새술은 새 부대에,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또 재밌고 기쁜 일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는 걸 참 힘들어하고 재미없어하고 억지로 믿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때에 맞게끔 잘 성장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간증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그대로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나이에 맞게끔 성장하는 것이 기쁨이지, 나이가 먹어가는데 그대로 있다면 그건 불행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낳고 딸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성장이 멈춰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죠. 성장판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 기쁨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답답이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춤추고 기뻐하는데 기쁠 일도 없이 항상 우거지처럼 우중충하게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죠. 왜 그런가? 대체로 이런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배운 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연세가 높거나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경험,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열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얼른 수용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세계관이 딱 형성돼서 그 세계관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기 힘듭니다.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 자기 논리를 통해서만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분들, 물론 이런 분들은 지금 제 설교조차도 거의 귀를 막고 있을 겁니다. 앉았다 가는 거니까요. 졸든지.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메시지가 예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들만의 선택받은 그 긍지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딱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더 경건하고 싶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대 큰 종파였던 바르세파 사람들은 항상 월요일과 목요일 되면 금식하는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습을 따라서 그네들도 월요일과 목요일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오늘 18절입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19절에 대답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결혼 예식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은 지금 우리의 결혼식과는 다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도 이제 뭐 딸 시집 보낸다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난 지금 결혼식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젊은이들 죄송해요. 그렇게 말해서. 너무 성의가 없어요. 특히 결혼식장에서 결혼 주례를 쓰면 그 안내 보는 아가씨 메모지 받을 때 진짜 기분 나쁩니다. 딱 여러분은 몰래 올라와요. 주례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판 찍어 돌려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부산에 결혼식을 갔는데 제가 부주를 하니까 봉투를 또 줘요. 돈을 줬는데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가다가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돈 내고 돈 받고 오는 것, 참 이런 것도 편리하지만 아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근데 유대인들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기쁘게 했어요. 결혼 일주일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다.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얘기하고 정말 재미있게 하는 것이 결혼식이었어요. 그 당시 풍습이. 예수님 이 풍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결혼식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될 하객이 밥을 쩔쩔 굶고 있으면 얼굴이 해체어 있으면 그 잔치를 죽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랑 대신 예수가 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참 기쁘죠. 평안하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해도 내 마음속에 평강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를 잃지 않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난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10대 때. 형들의 말에 의하면 짐승이 잡아먹어서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핏덩어리 그 피 묻은 옷을 갖고 와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더 슬펐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가족에게는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갔더니 이집트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결론이 좋은 일이고 결론이 잘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해피엔딩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과 평화를 붙잡고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교우 가운데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기다려봐.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좋게 될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신앙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들으면 사는데 복음을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앳귤, 앳풍습, 앳의식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21절, 22절에 무슨 멋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짚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젊은이들은 이런 예화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이런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저처럼 6.25 이후에 가난한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은 떨어진 양발을 거의 안 신어봤을걸요. 그러나 우리들은 떨어진 양발은 기본이고 아예 밑바닥 자체가 다른 천이야. 그냥 위에만 본 양발이고 수없이 꼬매 신죠. 옷도 마찬가지죠. 지금 애들은 실증나 버리지 떨어진 옷을 입어본 적이, 요새는 아주 일부러 뜯어가고 다니더구만. 그냥 바지를 뜯어가지고 많이 뜯은 게 비싸더구만. 또 미쳐도 완전히 미쳤어요. 일부러 막 그냥 뭐 들이 밀어가지고 막 구멍을 내서 그리고 막 칼로 찍 째가지고 너블너블 해가 다녀서 그게 또 유행이고 비싼 옷이더구만. 근데 우리는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지만 꿈에 입었잖아요. 짜집게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 옷이 떨어져서 기불 때 그 때우는 천을 새 천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천은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데 몇 번 빨다 보면은 그게 쪼들어져 가지고 낡은 옷은 이미 신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찢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헌 옷을 꾸밀 때는 새 천으로 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 비유를 들면서 당신은 포도주가 일상적인 잔치의 음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포도주를 담을 때 나무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나 뭐 스텐 같은 데 담아서 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를 담을 때는 가죽 부대에 담았어요. 그것도 어린 양의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낡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안 돼요. 새 포도주는 이제 발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스가 부풀잖아요. 그런데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넣으면 이게 발화가 되면서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수를 넣으려면 바로 튼튼한 새 부대에 딱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동안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맨날 그 모양, 신앙이 안 자라신 분들, 마누라 등살에 끌려서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통 들리지 않으신 분들, 오늘 이런 분들의 잘 들으시면 오늘 김영길 목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기쁨, 행복을 여러분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딱 그 자리에 자시도 안 들여, 딱 그대로 부처님 처럼 딱 가셔. 절대 식당에 안 들어오면, 식당에 들어다 죽으면 귀신을 만나 봐. 죽어도 밥 안 먹습니다. 빠지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딱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장대처럼 비가 와도 항아리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100년, 1000년을 다녀도 인생 안 바뀝니다. 신앙 안 자랍니다. 안 자라죠? 3년 다녀봤자.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아주 간증을 적절하게 해요. 3년 동안 뚜껑 닫아놓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그러나 뚜껑을 딱 열으니까 그 속에 김정미가 있어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집 딸도 또 뚜껑 닫은 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뚜껑 열어가지고 지금 맹준아가 맹렬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변하지 못하도록 닫아둔 뚜껑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상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상식을 초월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위대하신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재미와 맛을 보려면 자신의 상식에서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과학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란 게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관찰하고 그 돌아가는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안에서는 과학이 힘을 쓰지만 자연계를 초월하는 곳에는 절대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 정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 과학자가 모인 곳이 나사잖아요. 나사에서 수석 연구원에 있었던 정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신앙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과학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부 장관 하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과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포항공대 교수고 한동대 교수였던 김명현 박사님이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우리 최근에 생명상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과학자가 얼마나 이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겠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깊이와 능력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도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 공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오하이오 주재 대학에서 과학자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말로 과학자가 낸 논문 25편을 쓰신 분이 최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보입니까?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신약 성경 읽다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신 분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종교를 가지셨던 분들은 자기가 가졌던 종교적인 관점으로 자꾸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유교를 믿으셨던 분들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고, 불교를 믿었던 분들은 불교적인 관점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접근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일찍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종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나오지만 종교란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종교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고는 절대 안 믿겠다. 나는 내가 반드시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그래. 아니, 자기가 그 짧은 인생에 경험 몇 가지 했다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경험도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을 만한 형님, 믿을 만한 부모님을 통해 경험이 나 경험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경험된 것만 믿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경험 의존자들, 종교 의존자들, 과학 의존자들, 이런 분들이 마음의 뚜껑을 딱 닫고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 종교적, 경험적 이런 부분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나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가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손주들 키워보고 자식들 키워보면 애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애들이 과학적으로 믿습니까? 상식으로 믿습니까? 경험으로 믿습니까?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어른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게 애들의 믿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가정교회 정신은 무엇입니까? 절대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안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가정교회 한다고 지금 8년째 오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말은 맞는데 안 따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 종교관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분들은 가정교회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정교회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저런 젊은 친구들은요, 가정교회는 잘합니다. 애들은 단순하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부터 가정교회가 엄청 일어날 겁니다. 애들은 단순하거든요. 몇 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 젊은 애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초석을 잘 닦아놓으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학의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종교관에 묶여 있는 분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뚜껑을 열어야 됩니까? 전통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전통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말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이 전통 정해놓은 거예요. 더 잘 믿어보려고, 더 경건해보려고 만드는 전통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통을 절대화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전통처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힐난했던 것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 변론하잖아요. 논쟁하거든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논쟁한 적 없습니다. 다 뭐인지 아세요? 전통 때문에 싸운 거예요. 전통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하고 왜 전통을 안 지키냐고 그러고, 예수님은 낡은 전통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이 가정교회를 제가 12년 전에 만나서 지금 우리가 8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정교회가 교회의 개념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교회 구조를 바꿔버렸고, 교회 운영 방법을 바꿔버렸고, 목회 철학을 바꿔버렸고, 지금도 계속 바꿔가야 되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는 전통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전환하는데 의식이 열린 성도님들, 의식이 열린 장로님들이 계셔서 비교적 큰 충돌 없이 이렇게 전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목자, 장년부들 목자 목녀 보면은 엄청 힘들어한 걸 압니다. 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과거의 전통에 있어요. 그 전통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없앨 때
남성계 여성계 임원들이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성계가 뭡니까? 남자들끼리 남자 선교하려는 게 남성계 아닙니까? 여자들끼리 전도하려는 게 여성계 아닙니까? 근데 전도 전혀 안 합니다. 남자들 전도 안 합니다. 뭐 합니까? 1년에 한 번 딱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돈 헌금해가지고 강사비 좀 주고 자기들 모임에 쓰는 겁니다. 그게 남성교회입니까? 근데 가정교회를 해보니까 진짜 영혼 구원은 목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교 여성의 전통이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기 성가대 출신들 계시는데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성가대 없앱니까? 그런데 성도가 별로 안 많은데 쓸만한 일꾼은 다 성가대에 있는 거예요. 뭔만 하자 그러면 성가대 연습한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일단 일꾼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도 배치돼야 되니까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음에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일꾼이 넉넉할 때 그때 성가대 합시다. 이래서 성가대의 양해를 구하고 없앤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만 나와 찬양할 게 아니라 이 인도자와 함께 모두가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분명한 설명을 했을 때 당신은 아쉽고 서운했지만 성가대를 그래서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을 때 37번 버스 상진운수의 안내양들을 전도했어요. 저기 이문동 쪽에가 종점인데 그 안내양들 중에서 믿는 분들이 모여서 연합예배 드린다고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갔죠? 그래서 이 버스 안내양들이 수십 명이 모여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언니가 이제 사회를 보는 거야. 난 뒤에 설교하려고 앉아있고. 근데 예배를 진행하다가 나한테 교구장님 어떻게 해요? 깜빡이질 보고 사도신경을 안 오고 시작했어요.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나가서 땡땡 3번 치더라고. 왜 3번 치냐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부른 거래요. 여러분, 이거 치면 성부님 오십니까? 이거 치면 성자가 오십니까? 이거 치면 성령이 오십니까? 이게 전통이에요. 그 다음 말에 저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요 깜빡 잊어버리고 사도신경을 안 하고 시작했네요.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3번 땡땡 치고 사도신경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전통이잖아, 전통. 이거 안 친다고 예배가 아니고 사도신경 아니라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학생 때 아주 아멘 한마디 못하는 교회에서 다녔어요.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하면요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싹 돌려가지고 매의 눈으로 싹 살펴요. 리서치에 어떤 놈이 아멘 하는가. 그 아멘 해놓고 이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멘 하면 안 된 줄 알았어요. 아따, 순복음교 갔더니 뭔 놈의 아멘 이렇게 많이 하느냐. 맨 아멘이 터지. 이건 이 도떼기상 같아요. 내 전통을 깨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갔는데 우리는 지금 다 앉아 예배 드리잖아요. 아따, 그 사람들은 서서 막 엉덩이를 흔들고 춤을 추고 이 칸 돌아다니고 난리 났어요. 저것들은 지금 뭐하냐. 그게 또 예배예요. 영국에 가서 예배 드리는 영국 사람도 점자 예배 드리더라.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는 더 잘해보겠다고 생긴 것이지 전통이 우리를 묶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이면 어른들에게 절하는 게 있잖아요. 공경하는. 이 좋은 전통, 이건 지켜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침에 명절에 일찍 장남이 부모님을 대신하는 거니까 저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명절 잘 지내십시오. 찾아뵙지 못하지만 이해하십시오. 그래, 아우야, 복 받아라. 우리 큰 누님이 지금 80입니다. 큰 누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명절 잘 지내세요. 그리고 누나 건강하세요. 인사하고. 좀 있으니까 내 동생이 전화 왔어요. 서울 사는 친구. 형, 오늘 명절인데 이게 이런 좋은 전통들은 부모님 떠나셔도 서로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 교회 심무하시다 다른 교회 가셨지만 이영환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23년 다녔거든요. 그 장로님은 항상 23년 동안 명절이면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우리 집에. 그분이 나보다 3살 많은 형님입니다. 그 형이 저한테 세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자식들을 다 세워놓고 손주가 세워가지고 애들 앞에 어른을 공경하는 걸 가르쳐줘요. 아주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른 공경하는 좋은 것은, 그 전통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통을 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통을 깨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목표를 정하고 전통을 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없애고 교동문을 없애고 남성 여성계를 없애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목표, 성경적인 목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기에 더 확실한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조건 없앤다 그러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 받고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불필요한 전통이 무엇인가를 보셔서 그 전통을 내려놓고 마음의 뚜껑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어른 세대들이 있고 젊은 세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세대하고 지금 젊은이 세대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세대에서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자꾸 그 전통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아들 세대, 자녀들 세대를 눈높이를 이해하면서 접근하면 그 아들과도 자녀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면 요새 중학생 3학년들 고등학생들이 화장하고 다니더라고. 우리 때는 이해 없었잖아요. 저것들이 좀 무엇으로 빨간 걸 칠하고 다니네. 근데 그들이 문화니까 기왕이면 발랐냐? 좀 색깔 좀 바꿔봐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통하는데 이놈 새끼 발랑 까져가지고 옷을 읽어버리면 애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나의 전통에 묶여있지 말고 그 아들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눈높이 사랑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불필요한 전통을 깨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앞으로 계속 깨나갈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목표가 있을 때 깨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잘못된 전통을 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슨 뚜껑을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충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라는 자기 나름대로 예견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견대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온다는 사실이 구약성에 수천 년간 전해온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화려하게 오시려나, 이렇게 오시려나. 근데 우리 예견과는 전혀 다른 마국간에서 오셨어요. 마국간에. 메시아가 마국간에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는 마국간에 오셨어요. 화려하게 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수수하게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지만 아무도 그를 못 알아본 거예요. 예견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재미있는 얘기 줄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1월 4일 날, 1월 5일 날 이렇게 농촌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산에 온 지가 만 33년 넘었어요. 그래서 한 2달 준비하다가 3월 5일 날 창립해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금년 3월 5일이면 33주년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지하실서 교회를 남해 지하실 개척해 가지고 땅을 7번을 샀잖아요. 건물을 3번 지었어요. 그러면 돈을 쥐고 땅을 사고 건물 지은 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으로 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돈이 급하잖아요. 예? 공사를 해야 되고 땅 뭐 잔금을 주고 중도금 줘야 되니까. 그런데 성도들 뻔하잖아요. 우리 교회들 성도들 내가 뭐 젓가락까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돈이 급하면 나름대로 이 급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개 집사가 얼마 정도 하겠지, 에? 아무개 장로가 얼마 정도 하겠지라는 나의 예견이 있을까 없을까?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왜 없겠어요? 돈이 나올 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단 한 번도 내가 예견했 대로 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진짜 서프라이즈에 놀래요. 한 번도 내가 예견했던 사람이 헌금한 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통밥이 다 틀린 거예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 헌금을 하고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했어요. 이 설교를 우리 아들이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결혼하고 싶어서 A, B, C, D 얼마나 결혼 플랜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 이렇게 만날까? 저렇게 만날까? 홍송이를 만난 건 전혀 뜻밖이었어요. 저의 의견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의 예견이 이렇다라고 생각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막 공격해 오니까 사사를 세웠어요. 군대를 모집하라 이게야. 군대를 32,000명이 모집됐어요. 적군에 비하면 32,000명이 턱없이 모집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32,000을 훈련시켜가지고 강군 만들어 싸우라. 그럼 이긴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모아라 해가지고 마음속에 조금이나 두려움인 사람들은 다 보내라. 아니 군인이 두려워서 어떻게 싸워? 그래서 다 보내니까 22,000명이 가버려. 10,000명 남았어. 오메 이제 32,000명도 모자라네.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완전 특공대를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아니야.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더운 날 시냇가로 데려가라. 물을 먹게 해라. 여러분 그날은 엄청 덥거든요. 더운 날 목이 많았을 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물 먹는 걸 자세히 봐라. 대부분 물을 먹으면 무릎 팍 꿇고 입 쳐박고 막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다가 혀를 적시는 사람이 있을 거다. 따로 분리해라. 그런데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무릎 꿇고 입 쳐박고 물을 먹는데 그 중에 300명만 무릎 꿇지 않고 손을 떠다가 입에다가 분리시켰어요. 그 우리 같으면 300명 집어넣어 9,700명 쓰는 게 우리 예견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9,700명 집으로 보내라. 300명이면 족하다. 우리의 예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도 300명에다가 칼을 주고 창을 주는 게 아니고 항아리에 햇불밖에 없어요. 나팔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 시킨 대로 해라.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고 햇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적군을 물리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계산기 놓고 앉아가지고 두드리고 앉아서 견적이 맞나 안 맞네.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산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비결을 깨닫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첫째,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얼른 적어 놓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떠오르는 동일한 생각이 있으면 그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기도할 때 자꾸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있으면 흘려보내지 말고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마다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그걸 적어 놓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마다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하는 것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번 코로나를 보내면서 저한테 칭찬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고 부채를 갚아버렸습니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가정교를 하게 됐습니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신의 한 수란 말이 재미있는 말이지만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다운 목회를 하려면 부채를 없애버리라. 주차장 팔고 교육관 파는 건 그때는 쪽팔리지만 그거 팔아서 빨리 갚아버리라.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그걸 장로님 겨누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건을 얘기하고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통과시켜서 코로나 오기 전에 수년 전에 부채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가정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과는 달라진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개척을 내가 했으니까 내 때 한번 성경적인 교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가정교회인데, 막상 하고 나니까 코로나 때 너무 좋은 게 가정교회. 아멘이시죠. 지금 뭐 가정교회 아닌 교회들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막 문 닫고 재정이 없어지고 교회가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재정도 안정이 되고 코로나 가운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위 신의 안수를 돕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 기도할 때 마음에 부담을 오고 이건 안 되지, 이건 해야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 메모했더니,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의 전통에 묶이면 안 됩니다. 상식에 묶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의 고정틀에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 깨야 됩니다. 일어나서 쩌벅쩌벅 걸어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역을 하러 올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첫 발을 내딜 때 거기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와 전혀 소통해 못한 방법으로 소통해 보세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기꺼이 한번 용서해 보세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 타고 오다 보면은요, 서울에 딱 진입할 때 어떤 판교에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 멋있더라고요. 용서가 최고의 복수다. 한번 해보세요. 용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안 해. 용서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믿음 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비로소 신앙생활에 새로워지는 잔치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알량한 논리에다가 자꾸만 하나님을 거기다 넣으려고 그러고 복음을 거기다 집어넣으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도 새 술은 새 부대, 할렐루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면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드라마틱한 역사들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